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이제 역대하 상 있잖아요. 그 중반부터 쭉 읽어 내려갔는데 다 끝났는데 우리가 역대상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28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는 격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후세온에게 무엇인가 물려주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지을 수 없어서 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부탁하면서 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우리가 함께 2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보면 아버지로서 후대를 위해서 다윗이 최선을 다하고 준비해 놓은 이것들 있잖아요. 이런 격려의 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역대상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제 마음속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실 때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몇 년의 인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건 참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역대상을 읽으면서 저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잘했다고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르잖아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잘한 것이 못한 것인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쓰고 수고해서 이루는 업적, 명예, 이런 지위, 이런 그런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외형적인 것은 없지만 내가 남겨놓은 것이 있다. 자녀들을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겨놓은 것이 있다. 어떤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도운 손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땀을 흘려서 기도했던 그 기도 있잖아요. 기도의 흔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참 잘했다 못했다 하는 어떤 가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과거의 어떤 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잘 살고 있는지 가치 있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대상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속에서 다윗이 살아왔던 어떤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 무엇이 잘한 것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았을 때 무엇이 다윗에게 정말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잘했구나, 선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그럴 만한 일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역대상 사무엘부터 쭉 다윗의 이야기를 듣지만 다윗이 어떤 위대한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로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고 잘한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
이런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들을 읽을 때 우리들의 감동이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나의 삶이 이 다윗의 삶 속에 비춰지는구나 거울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대상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서 다윗의 삶 속에 정말 성경이 이것은 다윗이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개였는데 하나는 다윗의 삶 속에 정말 배우고 싶은 것, 부러운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했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주셨던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르심의 끝까지 삶의 그 마지막 끝자락까지 헌신하고 살았던 것 있잖아요. 그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역대상 하반부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다윗이 솔로몬과 그 후대에게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자기 후대에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준비하고 전해주었던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 세 가지가 참 다윗이 잘한 인생에서 기억될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씩 한번 나눠 보며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던 사람 다윗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상과 상하 이렇게 쭉 나가고 상하 나가고 뒤에 이제 쭉 나가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런 것들을 자신 속에 있는 진실된 마음들을 그대로 표현해 놓았던 것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중에 나는 주님 섬기는 것을 후회함이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처음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인생에 뭐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은 어릴 때 목동이었고, 있잖아요. 늘 들에서 지냈던 그런 편하지 못한 시간이었고, 또 그의 10대와 20대의 시간은 대부분 이제 광야에서 도망자로 정말 힘들게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있잖아요. 그 굴곡진 왕의 그 왕권을 지키고 나라를 헌신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사실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모자랐고 불편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진짜 솔직하게 내 안에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 되셨기에 나에게는 이런 거죠. 다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채워주던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의 부족함은 그냥 별것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무것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광야에 있던 아니면은 목동으로 있던 아니면 왕의 왕궁에 있던 어떤 곳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에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때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내 지쳤던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그런 시간이라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시간을 내고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내가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아니면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잔을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눈으로 보이는 모양은 폭풍우가 치고 눈보라가 치는 그런 날씨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치 우리가 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내 안에 고백으로 이렇게 따뜻함으로 다가오고 그 속에서 다시 위로를 얻고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다윗도 굴곡진 인생 속에 풍파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에 안위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귀한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무슨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한다. 최선을 다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정말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가끔 유튜브 영상에 하버드 대학의 유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유학생 그 교수님이 한국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속으로 이렇게 귓속말로 너 학점이 몇 점이야?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혼자 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미국 학생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개적으로 물어봐요. 너 학점 몇 점이야? 저 3.1이요. 그리고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너 학점이 뭐야? 근데 좀 부끄럽고 못하는데요. 저는 전부 너무 부족해요. 학점이 몇 점인데 3.7이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의 교수가 한국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워나벨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일도 있지만 어떤 삶을 즐기는 그런 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역 쪽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버지 우리를 어떤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게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해. 나에게 와서 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무거운 짐 지르려고 계속 혼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 안에 와라.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고 내 멍에를 져라. 나와 함께 있자.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다른 것으로 보는 분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오라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주님 앞으로 오고 주님의 우편으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찾아가야 하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한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살아갔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헌신이죠. 헌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위로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것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린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아마 중학교, 우리 현대로 보면요, 중3, 고1 뭐 이 정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든 상황을 겪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젊음을 대부분의 20대 있잖아요, 시간을 그 광야에서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30살이 되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그리고 3년 후에 통일왕국의 왕이 드디어 되죠. 그리고 33년을 왕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나라와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혔고, 그리고 나라의 정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범죄도 하면서 쓰러지고 회개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 일들도 있었고, 돌아왔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70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말이 한자로 자기의 몸을 바친다라는 뜻이잖아요. 헌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렇게 헌신했을까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 있잖아요. 통일왕국을 세우는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것이 다윗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에 자신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있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정말 기뻐하는 것, 정말 다윗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뭐냐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정말 춤추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고 막 기뻐했던 거예요. 왜 기뻐했죠? 하나님의 드디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왕으로 등극한다라고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들아 머리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고 이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나 혼자 지켜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어쩌다가 왕이 되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애썼는데, 운이 좋아서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애써서 했는데 실제로 이 나라를 지켜낼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켜내고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나님이 왕으로 이 왕국에 임하셔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그래야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짜 믿었어요. 진짜 믿었고 그렇게 되기를 진짜로 바랐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왕이 들어오신다, 왕이 되신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사실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데 하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사복음서에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이 있는 것이고 서신서가 있고 쭉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다윗은 그 부르심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야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원하는 곳에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학생이면 학교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어디든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내가 응답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응답이 중요한 마음가짐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의 일부 부분을 나는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죽게 하듯. 사실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 일은 더 그렇고요, 열정과 수고와 헌신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열정이 없고 땀이 없고 헌신이 없는 곳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일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실까? 그렇죠. 목사건 선교사건 직분이 있던 없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죠. 기쁨으로 합니다. 감사로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에 내가 초대되었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니 당연히 헌신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할 일인 거죠. 내가 이 일을 내가 왜 해? 라는 게 아니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고, 성경이 우리가 찬송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다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정된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헌신하는 삶이잖아요. 세 번째로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인생의 중년이 끝나고 말년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힘이 다 빠질 때였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재를 다 털어서 다윗 그 후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에 다 쏟아부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니야,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전쟁을 하느라고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부터 거절받아요. 얼마나 상처가 나겠어요.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인생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거기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다윗은 안 되다는 말에 순종합니다.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내 후대가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몸에서 나는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리라 라는 그 견고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캐치하는 동안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제 후대를 위해서 다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그 일을 해요. 성경에 보면 역대상 22장부터 시작해야죠. 29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막대한 건축 자재를 모읍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의 조직을 만든,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고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 낱낱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다 전해줍니다. 다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솔로몬을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 준비했다.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일을 하면 된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짓고 싶어 할까요? 왜 성전을 다윗은 그렇게 원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다 이루고 나면 그 이루는 것에 정점을 찍고 싶잖아요. 이렇게 정점을 찍고 싶은데 그 정점에 하나님의 성전을 찍고 싶었던 거죠. 물론 그것은 다윗이 자기의 업적, 자기의 왕으로서의 업적의 어떤 피크점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거절했을 때 상관없이 그것을 지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돈도 있었고요, 재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주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 않죠. 하지 않아요. 다윗이 짓고 싶었던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앙, 그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못한다면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할 수 있도록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것은 그거죠. 금과 은을 남겨주지만 사실 내가 진짜로 너에게 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솔로몬은 그것으로 성전을 짓죠. 그리고 300년 동안 그 왕국을 이어가잖아요. 다윗의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후손들에게 영원히 머물게 되는 버팀목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성전이 성전될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전을 경히 여기고 성전을 무시하고 그럴 때 그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점점점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막대한 재산과 풍부한 인력들을 다 모아놓고 솔로몬을 불러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너는 이것으로 너의 화려한 왕궁을 지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주위에 있는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 다 넣고, 그리고 자식을 불러놓고 너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참 마음속에 찔림도 되고 도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줄 수만 있으면 주고 싶잖아요. 주고 싶으면서 공부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자금을 대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사줄 수도 있고, 좋은 차를 사줄 수도 있고, 뭐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죠.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줄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재산과 모든 지식과 다 모아서 너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으라. 우리가 만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복을 다 모아서 그것으로 네 후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는데 다 사용하라 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너의 가문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다. 너의 가문이 축복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편지를 쓴 게 있어요. 이제 그 전에 있던 말을 이제 인용해서 쓴 건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 다윗이 위대한 많은 물리학에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이전 시대의 유명한 위대한 과학자들이 해놓은 것, 그렇잖아요. 그 어깨 위에 내가 올라서 있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와 영광 모두를 품고 아들 솔로몬과 후대들에게 자신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더 멀리, 신앙이 좀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좀 더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솔로몬을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고 싶었던 거죠. 자기 어깨를 내주는 거죠. 희생한 겁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 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신앙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선배들의 기도고 헌신이고 이런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거죠. 그분들의 어깨 위에 우리가 사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있잖아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깨 위에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후배들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 어깨 위에 올라가서 좀 더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까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어깨를 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들의 신앙을 좀 더 우리보다 좀 더 깊은 신앙,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했을 때 나 인생 잘 살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을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살아가는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스스로 신앙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의 어깨를 내주는 그런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